마태 17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절 보니까 그들 앞에 변형되사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변형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형되신 예수님, 평소에 늘 바라왔던 예수님이 아닌 변형되셔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은 날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옵시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변형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이 자리에 머리 숙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득 찬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마다 변화된 그 모습이 참 좋은 모습이다. 그 변화된 모습이 좋은 모습이면 천만다행인데 좋은 모습이 아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됩시다. 시작.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셨는데 너무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너무 환하게 휘어졌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난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다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은 핵심 내용은 뭐냐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광스러운 생명의 세계가 보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경험을 못 하셨을 겁니다. 저는 앞에 서서 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의 그 얼굴 안색하고 마칠 때의 그 안색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 믿음의 모습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세상 걱정 근심 수심이 가득한 얼굴 그림자가 있는 그런 뭐가 저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지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보면은 그 얼굴이 화사하게 감자 쪄서 분이 난 걸 아시죠? 그런 것처럼 화사하게 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변형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광스러운 생명의 세계가 보입니다. 것처럼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세계가 보이다 보니까 그 얼굴이 자연스럽게 펴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이제 많은 단풍 구경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런 그 모습 볼 때 많은 무리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에 나온 그 공동체하고 세상 사람들하고의 그 무리들 바라보면 뭔가 모르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닌 사람은 말씀을 머금었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지 보면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화사하게 그 얼굴이 생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고 생기가 있어 보이는지 초췌한 얼굴인지 세상 걱정 의심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지 지금 이 얼굴은 이렇지만 이따 예배 끝날 때 한번 제가 보라고 할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확연하게 달라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경치 좋은 곳이나 화려한 곳을 가면 별천지라고 감탄하면서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으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구경할 여행을 갔을 때도 여기 정말 좋다 하면서 감탄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여행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그래도 내 집이 최고다. 아시겠습니까? 내 집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놀러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집 나가면 뭐라고요? 고생입니다. 집 나가면 고생하는데 못으로 나가려고 하는지 그래도 바닥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가 되면 놀러 가고 싶어서 그냥 그래 우리 미리 안 가는 힘을 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나갔다 오면 또 하는 고백이 역시 집이 최고다. 참 사람이 그러고 보면 미련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위치에 집을 짓고 살면 어떤 겁니다. 진짜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경치 좋고 화려한 곳에서 살면 평생 우리 미래로서 행복할 수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평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잠시 잠깐뿐이지. 한번 살아보세요. 그 좋은 곳에 살아봤자 그 잠시 잠깐뿐이지 지나고 나면 거기서 어디 만약 경치가 좋다는 자연적 조건이나 화려한 집이라는 주거 환경이 행복의 조건이 된다면 그러한 곳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행복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인정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산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산에 가보면 강안리 대교 거기서 보면 아파트가 바로 그 바다 옆에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경치 좋은지 모릅니다. 야, 저런 아파트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 태풍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밑에는 또 바다가 뜨니까 이 바닷물이 덮쳐서 그 밑에 있는 상가가 또다시 피해를 봤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못한 점도 있다. 항상 좋으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면 야 세상 별천지다 하고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환경과 조건에 집착하여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하얘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경치 좋은 곳을 보면 여기서 평생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아예 거기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그 변형된 얼굴 보고 이미 이제 죽었던 자 모세 그리고 엘리야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형된 모습 볼 때 우리 미리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또는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나 했는데 이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이 바라보았을 때
모세라고 알아봤을까? 아니면 엘리야라고 알아봤을까? 라는 의문점입니다. 그들이 요즘은 뭐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뭐 사진 찍은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모세였을까? 엘리야였을까?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초막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진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평생 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우리는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기고 아예 거기서 살고 싶다는 것을 말할 것도 없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베드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을까? 그러고 있을 때 사실 베드로가 목격한 장면은 주변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변 환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면서 주변 환경까지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환상적인 것으로 변한 것은 아니란 것이죠. 단지 변형된 예수님을 봤을 뿐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영웅적인 인물로 대접받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거기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일일이 볼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별천지를 경험한 것이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세계를 목격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리 배웠을 때 이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됨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또 모세와 엘리야까지 등장한 것은 세상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영광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 영광의 세계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체험을 했다면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말이 나왔을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물론 변형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신기한 체험입니다. 하지만 신기한 체험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체험을 한다면 우리가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은 못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인생의 배부름을 누리는 것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것이 하지 않을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살아가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과연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뭐냐? 그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세계. 사람들이 어떤 수상을 해서 이제 강선들도 최고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연말 되면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탤런트들, 연예인들이 어떤 이제 시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상에서 그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 1등 그런 놀라운 상을 받았을 때, 우리 거기서 한결같이 이 영광이 우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의 자리,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 영광의 세계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영광의 세계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변형하신 사건은 베드로에게는 매우 놀랍고 신비하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나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매우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모세는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수많은 능력을 보이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간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모세는 과거의 인물이지만 무덤이 없는 신비로운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모세는 아직도 무덤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믿는 모습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등장하여서 변형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장면은 베드로에게는 신비함을 넘어서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완전 화사하게 환하게 그냥 빛이 비치는 그런 가운데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신비스럽겠습니까? 또한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능력의 선지자면서 마지막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이제
하늘께 효릿바람으로 이제 하늘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리라고 약속된 선지자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역시 영광을 누리는 장면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말씀을 볼 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느냐, 그랬을 때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형 대신 예수님이 함께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한 것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초막을 짓고 거기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다 보면 여기 나 혼자 그냥 집을 짓고 살고 싶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상이 어떻습니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거기서 짓고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변형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목격했을 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 것하고 연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는 오직 자신이 보고 있는 그것만이 최고의 세상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최고의 세상은 또한 어디일까? 한번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최고의 세상은 어떤 것일까? 고층 빌딩 위에서, 고층 그 아파트에서 바다가 훤히 바라보는 그런 곳에서 사는 것, 이거 정말 최고의 세상이다. 우리가 바라봤을 때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나도 저런 곳에 언제 한번 살아보나 싶을 정도로 다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그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가 체험한 것처럼 다른 영광된 세상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 채 다만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육신의 세상에 풍요로운 인생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은 마음으로만 가득하다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세상을 오늘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하게 차 있다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체험한 세상에도 마음은 아예 담기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가지 않는다. 다만 성경에 등장하는 신화적인 얘기거리로만 치부해버리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고 나는 나다. 그리고 베드로가 체험하는 이 모습 볼 때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도 나에게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좋은 경치에 자리 잡아서 집을 짓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여기 우리 모든 한결같은 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여다봤을 때는 이것은 나의 신화적인 이야기로만 들려지지, 나하고는 먼 이야기로만 들려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왜 그 같은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 모두 몇 명이었다? 12명 다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3명만 왜 데리고 갔을까? 다 데리고 예수님이 편견했구나. 제자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안 데리고 가고 그렇게 변형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왜 다른 제자 9명은 팽개치고 그러면 3명만 데리고 갔냐?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데리고 가서 좋은 구경하고 누구는 데리고 가지 않고 좋은 구경도 못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랬다면 백발백중 말 나오기 마련입니다. 좀 말 나오기 마련인데 우리 믿음으로 그런 모습 보면 어디 놀러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께 목사님 어떻습니까? 교회 식구들 몇몇 데리고 그냥 좋은 데 갔다 왔다 하면 어떻습니까? 사진을 보여주면 다들 그냥 시기 질투하면서 어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다들 막 속으로 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들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제자 3명 데리고 변형된 그 사건에서 그 셋을 데리고 갔을 때 그 모습하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왜 그 같은 체험을 하게 했었는지,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했는 것을 볼 때 그것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명에게 보여준 것을 바라볼 때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을 무척 당혹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를 모르는 그런 자리였음을 보게 된 것이죠. 오히려 장래 그 이스라엘 해방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따랐을 뿐인 겁니다. 이스라엘 해방이 뭐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권 억압하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었던 것과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따랐을 것을 두말할 것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혹하겠냐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따를 것이냐 하면서 자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들으면 누가 따르고 싶겠냐는 것이죠. 나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 목숨을 잃을 테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해놓고 나 따르면 너 목숨을 잃어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도 그렇게 되면 누가 따라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따르라 해놓고 너 나 따라오면 죽는다. 그래도 너 따라올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이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목숨을 잃는 것으로 말씀할 때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당혹했겠느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잃는 것이 곧 찾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는 자는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라고요? 찾으리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찾으리라. 도대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나를 따르면 너희가 목숨을 잃는다. 근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너희들이 또다시 찾으리라 그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이게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목숨을 잃는 것이 곧 찾는 것임을 말씀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런 말씀으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영광에 참여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 이제 어떻습니까? 목숨을 잃는 그런 자들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에 그 나를 위해서 죽은 그런 자들은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변형하신 사건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면서 그렇게 보면 이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예수님의 변형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걸 보니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길을 가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신념 때문도 아니고 세상 때문도 아니고 이념 때문도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쓰느냐? 육신으로 사는 세상보다 더 영광되고 찬란한 세상이 있음을 믿고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도 거부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된 참된 생명을 찾는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인데 이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 정말 사실 그럴까? 저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나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길밖에 없지 의심을 하면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 그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 셋을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제자들 3명만 데리고 갔냐는 것이죠. 왜 3명만 데리고 갔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이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에요.
두 증인으로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범했는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했을 때 증인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증인이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두세 사람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두세 사람. 왜 두세 사람이라고 했을까? 구약 성경에 약속된 언약의 설치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이게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증인으로 확정되는 규례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유대사에서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광의 세계를 증거가 될 증인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미래에 관한 생각들,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장차 이루어질 그들이 원하는 영광의 세계가 예수님이 이루신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결같이 바라고 원하는 그 영광의 세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 정권에서 벗어나서 해방의 기쁨, 그래서 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 영광의 세계, 그래서 이제 독립할 수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독립해서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권자로 세워질 것이고 제자들은 그 옆에서 한 자리를 할 것이다. 그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영광의 세계하고 그리고 어떤 주님이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영광의 세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데리고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 명, 두 명 아니면 세 명을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인디오스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세계가 있을 것을 이제 계시로 보여주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기대하고 오셨을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으시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답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뭔가 기대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목적 없이 나오신 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나오셨습니까? 우리 믿음에 오실 때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보시죠. 뭔가 기대하고 나오셨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드릴 때 이렇게 답답하고 나오셔야죠. 또 다른 분 왜 무슨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 보면은 저녁 식사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귀한 만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가족들과 외식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좋은 만남의 자리도 있었을 것인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그럼 무엇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아니 그럼 육신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갔어야 되는데 가시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기대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연로하신 분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있으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은 젊으십니다. 입이 있으면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덩어리가 우리 모습 장애인이지. 바로 보면 아유. 장애인 어떻게 한번 서로 옆에 있는 일을 시켜보세요. 입은 다들 있죠. 그렇죠? 근데 입은 다 있는데 왜 말을 못하는 거지? 귀는 있는데 왜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눈은 있는데 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영적 불구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때 뭔가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다. 참 좋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세계, 어떤 영광의 세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만약 십자가를 알기 전에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래서 장차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 세상에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환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상은 실체하지 않는 상상의 세계일 뿐이고 따라서 헛된 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고 욕망이 세워지는 거짓된 세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변형된 그 예수님, 이 변형된 예수는 즉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영광된 세계를 범으로써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참된 세계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공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광된 세계를 본다. 우리의 헛된 생각들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영광된 세계를 바라보니까 내가 바라던 그 영광의 세계하고 환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깨지고 부서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참된 세계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 그 영광된 세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세상 것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죠.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 이 비교를 해서 바라봤을 때에 내가 어떤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의 세계는 어떠합니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출세하고 훌륭하고 남들보다 못지않게 좋은 집, 좋은 차 굴리고 이게 바로 영광의 자리, 영광의 세계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남들보다 좋은 때 길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신발 신고 다니고 뭐든지 거친 것이 남들 못지않게 뛰어나고 좋은 가치 있는 아주 감나간 그런 것으로 지장했어요. 이것은 자기의 영광인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것은 로망인 것이죠. 그런 좋은 집도 누구든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음을 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의 세계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여기 말씀 볼 때 예수님의 영광된 세계를 바라봅니다. 이 예수님의 영광된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내가 지금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아니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온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것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뭔가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한 계실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어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얼마나 멋진 답변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린 그 모습을 바라보면 한결같이 뭔가 기대하고 나오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나오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목사님 나는 이 세상 것 바라보고 나오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예배를 빠지면은 분명히 나에게는 좋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예배 안 드리고 보니까 내 마음이 찌릿하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은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하니까 좋아. 좋긴 좋은데 내가 나와 앉아있기는 않는데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목적을 갖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해질까 봐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심풀이 땅콩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민주시민께서는 이런 내 모든 갖고 있는 영광이 된 그 세계를 예수님의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내가 세상을 향해 있던 그 모든 마음의 모든 것들을 불러들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주님의 영광된 자리가 될 수가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참된 세계 마음을 두는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을 뭔가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있어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보다 시작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에 더 마음이 우리 믿음의 식구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 더 많이 끌립니까? 아직도 이 세상이 더 끌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 세상이 더 마음이 끌리지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보다는 이 세상이 더 마음이 끌립니다. 자꾸만 그렇게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하나님 이루실 세상이 더 마음을 들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내 마음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 예배에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에 더 마음이 끌려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오자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내가 누리고 싶은 세상을 살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뿐이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것에 더 마음이 끌려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되고 공부하고 뭐든지 하는 사업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5절 말씀 바라보니까 같이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베드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고 하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그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를 위해서 어떤 분일까? 목숨을 잃는 것이 주를 따르는 것이고 제자들이 가야 할 길임을 말씀하셨지만 목숨을 잃는다는 것이 결코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아님을 알게 하려고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에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절망스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제 그 길을 감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영광의 세계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다시 산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앞으로 자신이 본 영광의 세계를 추억하고 자신이 또한 체험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영광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것을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의 말을 듣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들과 관계에서 살아감을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참된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 이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참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누리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우리 고스펜 때 늘 말씀 붙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했을 때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참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길,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변형된 예수님과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까지 목격을 했습니다. 제자들. 그럼 목격을 했으니까 야 진짜 이건 변형된 그 모습 보고 주님이 모세 엘리야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야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까지 체험했다. 오는 것만 아니라 음성까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까지 체험을 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은 오직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긴 들려왔는데 누구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말만 들어라고 해주셨습니다.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습니다. 오직 누구만 말씀을 들어야 된다? 정길용 목사의 말 들으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십니다. 그것만 들으면 탈날 일이 없고 그것만 들으면 우리가 걱정 의심할 것 없습니다. 자꾸만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탈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내에서 오늘 제가 사랑하는 그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가르쳐니까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그래서 교회 자생하는데 교회에서 난리 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그 교회가 매각이 됩니다.
내가 기대고, 그래서 여기 있다 보면 내가 이 세상 걱정하고 싸우고 보니까 이 후배가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 교회 교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후배가 나와서 대처가 됩니다. 이제 3월달 날짜에서 3월 나와서 지금까지 집에서 대처를 하면 이제 이 당장 수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기업 재생을 하다 보니까 그 과스러운 일이 있어야 참 좋아하는 막상 이제 대처가 되거든요. 막 여기 책임지 하면서 보면 이제 유치원에 차량 운행을 해주면서 여기서 운행하면서 노래 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딸하고 아들, 딸은 대학교 다니고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 개척을 했어요. 가정이 있어요. 가정에 사다가 예배 처수가 필요합니다. 예배 처수가 필요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차량 운행하는데 토요일과 주일을 쉬고, 그래서 또 유치원 원장님이 그 자리에 내주는 겁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습,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은 이 다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말만 들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요. 결국 교회 매각되고 이제 매매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밑하게 갈라져서 그래서 단점이 나기도 그 모습은 너무나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경우가 참 많다고 우리 믿음에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교회에서는 누구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목사 말도 듣지 말고 목사 입에서 나오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근데 이거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요. 저게 목사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의 믿음의 구분해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쭉 말씀한 거 다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여줬어요. 변형된 모습, 그리고 주님도 변형된 모습을 이 제자들이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음성까지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말할 때 5절 말씀 위로 올려서 보여주십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습을 다른 걸 다 몰라도 지금까지 말씀 들어왔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다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그의 말이 예수님의 말만 들을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대상에서 예수님만 증언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증언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나타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참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사는 사람만이 참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 빌립보서 4장 19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산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하늘의 영광된 삶을 누리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변형된 예수님과 심지어 모세, 엘리야까지 목격했지만 하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음성은 오직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말씀은? 아들의 말만 들을 것을 명하고 있다. 이 제자들,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듣라. 제자들이 하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 말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면 예수님에는 너 보이지 않았다. 오늘 말씀입니다. 변형되었던 모습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목격한 것은 모두 거짓된 환상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같은 세계를 보여주신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음성, 오직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고 이것만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이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어떤 기대를 갖고 나오는 부분 권사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주님 만나려고 나오셨다. 다른 거 바라보고 나오셨나요? 아셨죠?
정규영 목사가 오늘 소개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 어떤 말씀을 전해 끝까지 줘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오늘 정길영 목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주님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기대치를 갖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십니다. 베드로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온이라고 말할 만큼 좋았던 영광의 세계보다 더 영광된 생명의 세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시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영광된 세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영광된 생명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이 영광된 생명의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만 달아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아니 예수 안에서 살다 보니 너희 필요한 모든 걸 풍성하게 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 얼마나 영광된 세계입니까? 이 얼마나 영광된 생명의 세계인 것이죠. 말씀 안에만 살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참된 세상인 것이죠.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매이다 보니까 늘 인생이 힘들고 짜증나고 슬프고 화가 나고 분통하고 억울해서 못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분통했던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보기 때문이고 결국 세상의 모든 소망을 들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영원한 영광된 세계에 대해서 증명해도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라는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간신받기를 뿐이고 육신의 영광을 누리는 세상에만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이 우리 믿음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식구 행복하게 주시겠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돈 없는데 돈 많이 주시겠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좋은 직장 주시겠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좋은 직장이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또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하는 사업 잘 되겠지. 이 세상의 목적을 갖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내 몸 깨끗하게 고쳐주시겠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내 걱정 것이 다 사라지겠지. 이러한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을 사모한다면 내가 걱정했던 것 잘 되는 그 모든 걸 힘으로 주신다는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체험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말씀은 예수님만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만 남게 합니다. 다른 것이 남았습니다. 내 자녀, 재산, 돈, 부모, 그리고 남편, 아내 이런 거 남으면 안 돼요. 나에게 남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남게. 그것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남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주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영생이 없는 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다니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펼쳐보십니다. 성경은 다른 것 증언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만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 오직 예수님의 말만 들을지 알겠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다들 영생을 얻는 줄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성경을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누구의 뭐라고요? 내게 대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오직 예수님만 증언해야 되는데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러한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그런 설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증언이 된다면 그 설교는 세미나의 메시지 부분입니다. 메시지 부분, 그러니까 세미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들고 뭐만 증언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하여서만 말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막 이제 학습 받으신 분이 됩니다.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결론은 내기 하나예요. 하나로 결론을 내기. 분위기가 밝혀지죠. 우리 학습 받으신 분이 뭔지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못 맞추면 그 설교는 다 끝이 아니죠. 세상 초점 맞추면 그 설교 아니고 세미나입니다. 세상 잘못된 그런 세미나 듣기 원한다면 세상 세미나 나가서 들으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증인,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곧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 다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어떤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예언서에 가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말씀밖에 없는데 자꾸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세상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습니까? 너희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만 증언해도 아까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영광 가운데 사는 것 그게 참된 영광의 세계를 누리는 복된 길입니다. 그러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메시지 그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말씀 안에서 삽니다. 이 세상도 말씀 안에서는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계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계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안다는 게 세상의 영광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세계만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만이 영원하다고 해서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했을 때 남는 사람은 이 세상이 참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별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 아유 세상 별것도 없어. 어차피 우리 솔직히 벗겨놓고 우리 믿음을 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음으로서 그래도 그나마 이 세상 일을 해서 가기 전에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를 세울 겁니다. 했지 않습니까? 6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6교회를 세울 때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참 잘합니다. 이 세상과 다 우리가 지금까지 응애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날 평생까지 땅 파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버는데 그 돈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열두순이 끊어지고 죽음에서는 넘어갈 때 어느 누구 하나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발전점, 믿음의 이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이력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는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주님 그래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다가 살다가 그래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 세워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세상 호의호식하면서 세상 것에 바라보다 세상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 복 받으려고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 제대로 된 신앙이냐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드리고 나오면서 내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음성이 뭐겠습니까?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저도 때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세상 포커스를 맞출 때가 있었습니다.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은 곧 예수거든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말씀.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충분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출세한다, 뭐든지 형통한다. 우리 그런 소리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게. 거기만 온전히 올인하시고 거기만 포커스 맞추시고 그러면 그 외에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어느 누구든지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자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 예수를 감사할 필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아니, 목사님, 아니 그래도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 그렇죠, 필요하죠. 필요하다면은 내가 말씀 안에서 사실 말씀 안에서 살기 위해서 힘쓰여 쓰고 노력해야 돼. 그럼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말씀을 봐야 알지. 말씀을 봐도 몰라. 그럼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지. 매 시간 예배 시간 모여라 하는 이유가 예배 한 잔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풍성의 복을 누리는 게 참된 영광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의 참된 영광의 세계를 누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세계를 누린다고 합니다. 찬송가 가사 내용에서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얻은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가 뭡니까? 말씀 안에서 사면서 그 어디 누구든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뭔가를 얻고 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받는 것으로 되어서 감사하면서 누립니다. 이밖에 없다. 이걸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변형 되신 예수님. 그 변형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오신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는 변형된 모습을 오형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들을 것은 그의 말을 들을지 예수님 말씀드립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신지 아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변형되신 예수님 말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세상 좀 것이 아니야. 아셨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형되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시민 필요한 모든 것 은혜 가운데 인사하게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자로서 감사 또 감사 감사뿐인 것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 쉬지 말고 무사히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